제가 아는 어느 자매가 있는데요. 그 자매가 결혼했는데 이 시댁 쪽에서 별로 탐탁지 않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댁에서 별로 탐탁지 않는 그런 결혼이 가끔 있는데, 그 자매도 그렇게 결혼했는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시부모 만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집안이 또 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가 봐요.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늘 그 시부모님 집에 오시면 무거운 침묵이 계속 흘렀는데, 서로 무거운 침묵이 계속 흘렀는데, 아기가 중간에 딱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야기할 내용도 생기고 웃을 일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서 점점 대화가 트이면서 이제 시부모 관계가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애가 너무 큰 그 삶의 윤활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침묵이 흐르던 그 과정에 애가 딱 태어나니까 애기 때문에 이야기 저 이야기 하게 되고, 애기 때문에 웃을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시부모 차이 관계가 막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남편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졌대요. 남편이 집에서 일찍 들어온대요. 간단히 얘기했으면 일찍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죠. 일찍 들어온대. 일찍 들어와가지고 가운데 아기를 두고 이야기를 하게 된대. 평소 대화도 별로 없었는데 이 아기를 두고 웃을 일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아기에 대한 정보들 막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 관계가 아주 가까워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시부모님과 관계도 좋아졌죠. 남편과 관계도 좋아졌죠. 또 어느 날 자기는 옆집 사람과 잘 만나지도 않는데 아기가 생기니까 있잖아요. 옆집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기더래요. 옆집에도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 정보를 교환해요. 막 교환하면서 그 집에 또 놀러 가요. 놀러 가면서 옆집 사람과도 친해졌대요. 사이가 친해지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는 좀 우울증도 그런데 애가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 애기는 전적으로 자기만 의지하더래요. 세상에 나만 의지하는 존재가 있구나, 그걸 알고, 나도 삶의 가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뻤대요. 자아도 건강해지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시부모와의 관계, 옆집과의 사람과의 관계, 뭐 다 좋아져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가정의 윤활유고 삶의 윤활유인데, 너무도 어릴 때 이 애가 굉장히 큰 힘을 줘요. 물론 커서는 수많은 고통을 주죠. 수많은 고통을 주는데, 일단 어릴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윤활유를 주는데, 여러분 인생에 그런 윤활유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윤활유 같은 존재. 이 양들이 살아갈 때 있잖아요. 양들이 살아갈 때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양들에게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윤활유 같은 존재가 있고요. 윤활유 같은 존재보다도 그 존재가 주는 어떤 선물 같은 게 있어요. 윤활유 같은 어떤 선물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어렵고 힘든 순간들 많이 만날 수 있는데, 뭔가 하나님의 윤활유 같은 어떤 은혜, 선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양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윤활유, 또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윤활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 23절 말씀 계속 읽고 있는데, 오늘 또 말씀 읽으면서 그걸 발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 주시죠. 네, 주시죠. 네, 시편 23편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우리 여름 때 우리 특히 잠잘 때 모기가 있잖아요. 우리 굉장히 괴롭히잖아요. 네, 굉장히 괴롭히는데, 참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이게 모기 한 마리가 이렇게 윙윙거리면서 다니기만 해도 굉장히 괴로워요. 잘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잘 때 모기가 윙윙윙윙 거리면 한잠 자다가 그 소리 들으면 깨게 됩니다. 깨게 되고, 그냥 자고 싶은데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할 수 없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죠. 일어나면서 내가 정말 이 모기 그냥 안 둔다, 그런 생각을 일어나죠. 그래서 불을 켜고 찾아보면 없어요. 또 당황스러워, 없어요. 정말 그 차도 없어. 또 놓습니다. 놓서 불을 끄면 걔가 또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죠. 이 모기를 찾기 전에는 결코 자지 않으리.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참 감사하게도 이 모기향 중에 액체 모기향 있잖아요. 액체 모기향. 액체 모기향을 이렇게 잘 이렇게 켜니까 모기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여름 내내 모기 이제 걱정이 없어요. 액체 모기향이 없을 때가 문제지. 있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액이 목체 액체 막이 아니라 액체 모기향만 있으면 개를 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양들을 괴롭히는 곤충이 있는데 양들은 뭐가 괴롭히냐 그러면 파리가 괴롭힙니다. 파리가 윙윙윙윙 다녀요. 다닙니다. 이 파리 중에 코파리라는 파리인데 다녀요. 다니는데 이 뭡니까? 이 양의 코에 점막 있잖아요. 점막이 좀 이 액체가 좀 있잖아요. 액체가. 그래서 윙윙윙 다니다가 코 밑에 점막에 알을 낳는데요. 걔가. 오, 놀랍죠? 윙 다니다가 아주 타이밍 좋을 때 딱 접근해가지고 있잖아요. 알을 넣으면 알이 좀 지나면 유충이 되잖아요. 유충이 돼서 코 속으로 들어간대요. 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들어가면 유충이 코 속으로 들어가서 뇌까지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 악성 뭐라도 악성 제가 까먹었어요. 악성 무슨 큰 고통이 많은데 그러면 굉장히 괴로워한대 양들이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양들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머리가 아프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나무를 박는데 팍 나무를 밟기도 하고 바위를 밟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땅을 밟기도 하고 그런데요. 땡굴땡굴 구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양이 되게 이제 심해지면 눈이 먼대요. 눈이 멀고 더 심해지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양들이 있잖아요. 이 파리 소리만 들리기만 하면 기겁을 한대요. 그죠? 윙 하면 우리가 잘 때 모기 소리 윙하고 차원이 달라요. 지금 윙 하면 막 겁이 나가지고 막 기겁을 해요. 두려움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래요. 파리만 나타나면 넘어지고 그래요. 풀을 뜯을 뭐 힘도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물을 마실 힘도 없어요. 정신을 쫓아다녀요. 점점 야해지죠. 양들이 야해집니다. 근데 이때 있잖아요. 이때 목자들이 해주는 게 있는데요. 윤활유를 발라주는데 그 올리브 기름이란 걸 갖고 코와 머리를 발라줘요. 이 코와 머리를 발라주면 이 올리브 기름을 코파리가 굉장히 싫어해요. 접근을 못해요. 윙윙윙윙 거리기만 해요. 윙윙윙. 뒤에 맴돌다가 톡 접근해서 알을 넣어야 되는데 알을 낳지를 못해요. 윙윙윙윙윙 거리기만 해요. 맴돌기만 막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뜻이에요. 기름을 붓는다는 거죠. 기름을 부은 다음에 코와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주위의 코파리들이 윙윙거리도 양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소동이 멈추고요. 편안히 찾아옵니다. 풀을 뜯으며 물을 마시고 초조함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윙윙거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윙윙거리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주위에 윙윙거리는 거 없습니까? 지금 윙윙거리면 우리를 기겁하게 하는 윙윙거리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윙윙거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초조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코파리 같은 존재들이 있죠. 이 코파리가 기회를 잘 잡아서 있잖아요. 양의 코 속에 알을 넣고 알이 자라서 유충이 되어서 깊이 내 속으로 파고 들어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있잖아요. 악한 영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우리 속에 뭔가를 탁 떨어뜨려주고 그것이 자라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주로 악한 영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우리에게 어떤 생각들, 말들을 톡 심어줍니다. 심어주면 어떤 생각, 어떤 말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걸 잘 관리 못하면 그게 자라요. 자라서 고정관념이 됩니다. 고정관념이 되기만 하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있잖아요. 이게 자녀를 키울 때 좀 좋지 않는 말들, 이상한 말들을 뿌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멍청한 놈아 이렇게 그런 부모님들 있죠. 물론 그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멍청한 놈아, 쓸데없는 놈아, 뭐 심한 분은 나가 죽으라 이 놈아, 빌어먹을 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 부모님이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미워서 하는 말이 절대로 안 해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들으면 마치 그 코파리가 알을 낳는 것 같아요. 우리가 톡 떨어져요.
악한 영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씨를 뿌려주는 거죠.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 점점점 자라가지고 고정관념이 되어버립니다. 고정관념이 돼요. 우리 속에 나를 빌어먹을 놈인가? 나는 나가 죽을 놈인가? 의미 없는 놈인가?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자라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좀 미안해요. 살지 말아야 될 인간이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 있잖아요. 목자가 양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의 기름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있잖아요. 우리 성령의 기름을 받으라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도 생각을 주시거든요. 영의 생각을 줍니다. 악한 영도 생각을 주고 성령도 생각을 주는데 악한 영은 악한 생각을, 좋지 않은 생각을 주는 거고 성령은 거룩한 생각을 주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거룩한 생각이 들어와서 악한 생각을 물리칩니다. 부모님이 실수했던 그런 말들로 물리칩니다. 물리쳐요. 성령을 받으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기름을 걸러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령을 받으면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나는 참 아름다운 존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나는 아름다운 존재다.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에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딱 만나고 하는 말이 큰 용사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겁이 굉장히 많은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이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반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시몬에서 반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른 이야기를 듣게 돼요.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다 그래요. 돈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코파리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영적 코파리가. 너 돈이 없어 자녀를 잘 못 키우는 거야. 돈이 있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런 생각이 싹 떠나가면서 아이는 사랑으로 키우는 거지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잘 큰 애들은 엄마의 애정과 포옹과 진지한 대화 그런 걸 크지 않습니까? 외적인 것만 잘 채워주고 내적인 게 안 채워주는 애들이 얼마나 어긋납니까? 돈이 없어도 자녀를 잘 키우는 엄마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아주면서 미안하다. 엄마가 돈이 많았으면 나한테 이런 거 해줄 수 있었는데 참 미안하다. 지금 가진 것이 없구나. 그렇지만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럼 아이들이 더 강건해져요. 내가 빨리 자라서 엄마를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4살짜리 애가 있었는데요. 그 집에 차가 없어가지고 무거운 이제 짐을 아빠가 같이 들고 가고 있었는데 4살짜리 애가 아빠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내가 커서 같이 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잘하는 애예요. 제가 잘하는 애인데 아빠 내가 커서 그 짐 같이 들어줄게. 4살 때 지금은 자기가 힘이 없어서 못 든다는 거죠. 세상의 코파리들은 우리에게 와서 다른 가정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잘못된 생각들이 고정관념이 되는 순간에 그것은 어찌 보면 어떤 강력한 진가 같아요. 진지 있잖아요. 진지. 강력한 진을 형성을 해요.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강의 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말씀.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게 고정관념이에요. 아주 우리 마음속에 진이 딱 구축되어 있어서 절대로 점령할 수가 없어요. 진지가 잘 구축되어 있어요. 고정관념이 딱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무기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무기는 그 진도 무너뜨린다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진이 있습니까? 어떤 진? 어떤 진지가 있나요? 고정관념, 강한 고정관념. 어떤 자매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 자매는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그 권위적인 분이셔가지고 자기 오빠 남동생만 잘 대줘요. 남자만 잘 대줬습니다. 이 여자는 무시했어요. 악한
우리 코파리가 자기한테 뭔가를 뿌리는 거죠. 남자들은 다 똑같다, 다 나쁘다, 자기 멋대로 한다, 여자는 무시한다, 그런 이야기를 막 듣게 되고 거기 자기 마음이 꽉 찼습니다. 남자에게 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강력한 진을 형성했어요. 남자들은 나 나쁘다, 남자들한테 당하지 않아야 된다, 내 주장을 강하게 해야 된다, 절대로 남자들에게 고분고분하면 안 된다, 강력한 진. 근데 그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웬만하면 무조건 남편에게 덤비들어요. 웬만하면 덤비듭니다. 웬만하면 자기 속에 강력한 진지가 있으니까. 남자들은 다 그렇다, 호락호락 하면 안 된다, 자기 뜻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딱 강력한 진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도 일단은 거부합니다. 일단은 무시, 일단 거부, 일단 덤벼들고, 그렇게 그 속에 있는 강력한 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죠. 불행합니다. 어떤 형제는 또 이런 강력한 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자기가 좀 이렇게 좀 덤벙대기도 하고 이 손이 좀 매섭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서툴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늘 너 서툴다, 너 문제가 많다, 일을 매듭을 잘 못 짓느냐,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 뭐 제대로 하는 게 없고 그렇지 뭐 내가 원래 그래,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친구들 사이에도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자매한테 차이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안 돼, 그래 나는 그렇지 뭐, 나는 매사가 서툴어. 강력한 진을 형성했습니다. 강력한 진.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 형제가 결혼했는데 그 형제가 하는 일은 거의 대부분 TV 보고 노는 거예요. 자아가 약하니까 TV 보고 놉니다. 부인이 뭐라 그러면 나 원래 그래, 나 내가 뭐 하는 게 뭐 있어, 뭐 나 원래 그래, 나 TV만 볼래, 계속 TV만 계속 보고 있고. 그 속에 강력한 진이 형성돼 있어요. 코파리가 와가지고 알을 통 낳았는데 알이 너무 잘 자라가지고 있잖아요. 유충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내 속으로 파고들어가듯이 좋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자라가지고 고정관념이 돼서 우리를 파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악한 영, 악한 코파리는 있잖아요. 늘 우리에게 와가지고 어떤 생각을 자꾸만 떨어뜨립니다. 서운한 생각 떨어뜨려줍니다. 서운하다. 여러분, 좀 서운한 생각이 요즘 많나요? 코파리가 던지는 알이에요. 그게 서운함의 알이죠. 서운하다. 원망하는 마음들,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뭐 좌절하고 싶은 마음들, 낙심하고 싶은 마음들, 불안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절망과 미움, 재책, 의심, 원망, 이 모든 것들은 있잖아요. 알이에요. 알. 영적 코파리가 와서 톡톡 떨어뜨리는 알이에요. 그 알을 초기에 거두내지 않으면 점점 가까이 옵니다. 점점 가까이. 자기 한 구석을 차지하다가 점점 가까이 와가지고 자기 마음 전체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양에게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듯이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여러분, 애기들도 엄마의 임재를 잘 경험하는 애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들을 잘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엄마가 있으니까 자기 주위에. 자기 옆에 엄마가 있어요. 엄마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럼 다른 생각이 안 들어와요. 외로움이란, 두려움이란 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의 생각이 자기 마음을 딱 차지합니다. 성령의 임재에 있어요. 그러면 점점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시간인데요. 예배 때는 어느 때냐 그러면 예배 때는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뭐 다른 때도 임재하지만 성령이 함께 모일 때 더 강하게 임하잖아요. 그죠? 예배 때 성령이 임재하는 걸 기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경배할 때 성령이 임재합니다. 예배는 경배하는 시간이지 목사님 설교만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중에 오늘 배울 게 뭐가 있지, 경배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예배는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에요. 경배하는 시간이죠. 경배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오늘 좀 배울 게 있을까? 적절한 내가 맞나? 뭐 이렇게 하면 영적인 지식을 계속 얻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잘 알지 못하고 자꾸 뭔가를 배우려고 해요. 배우는 것도 물론 있죠.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면
목자가 와서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듯이 부어주듯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부어주십니다. 그럼 마음이 달라지겠죠.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배 뭐 일찍 오라 늦게 오라 뭐 빨리 오라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예배 시간 중에 이 설교 시간만 맞추는 건 지혜롭지 못해요. 첫 시간부터 우리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경배. 이 시간은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해도 정보를 얻는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처음부터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때 경배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나요? 성령이 임하면 자기에게 왔던 수많은 영적 코파리들 있잖아요. 자기에게 나쁜 생각을 막 심어주고 다니고 윙윙윙윙 거리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수많은 코파리, 그 코파리가 물러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물러가네. 나를 괴롭히던 악한 생각이 떠나가네. 서운함, 두려움, 원망, 답답함, 낙심, 오심 막 떠나가요. 그게 떠나가고 성령의 생각이 막 와요. 성령의 열매가 막 와요. 기쁨이 오고요. 즐거움이 오고 감사가 와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 이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이 기름을 발라주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요즘에 여러분 조류 뚜껑이 유행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조류 뚜껑 때문에 지금 280만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대요. 280만. 아까워 죽겠어요.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거 정말. 저는 오리도 좋아하지 않고 뭐 닭도 좋아하지는 않지만 280만 얼마나 아까워요. 지금 조류 독감 때문에 지금 전국이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강원도도 뚫렸다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요. 강원도 뚫렸대요.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전염병은 뭡니까? 돼지 전염병 구제역이잖아요. 구제역. 소는 강우병이에요. 강우병. 우리 강우병 옛날에 난리 쳤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강우병 때문에. 왜 강우병 걸린다 그러면 소는 원래 채식하는 동물인데 육식을 시켰어요. 개를. 세상에 아니 개가 먹는 음식에다가 있잖아요. 이 육식 찌꺼기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 갈아가지고 줬잖아요. 그래서 소가 강우병이 걸렸어요. 근데 문제는 강우병 걸린 소를 우리가 햄버거로 먹잖아요. 우리가 햄버거로 먹으면 강우병이 인간에게도 옮겨진다는 소문이 확 퍼졌어요. 다 아니라고 했지만 어떤 일이 발생? 영국에서 일이 정말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 BBC 방송에서 그 강우병 걸린 그 어느 아가씨 모습이 보여줬잖아요. 이제. 충격적이었어요. 햄버거 못 먹겠어요 이제. 햄버거 무서워요. 우리나라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 이명박 정권 시절 난리를 쳤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그런 예는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준 거죠. 굉장히 두려워요. 구제역 한번 지나가면 돼지 다 죽어요. 강우병 지나가면 소도 다 죽고요. 조류독감 때문에 지금 닭 다 죽어요 지금. 그런데 있잖아요. 이 양의 전염병이 있어요. 양의 전염병. 양의 전염병은 온병이라는 피부병인데 있잖아요. 이게 딱 걸리면 양이 걸리면 전염이 쫙 돼요. 그 양들은 있잖아요. 또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머리를 맞대는 걸 좋아해요. 머리 맞대는 거. 이 피부병을 있잖아요. 머리를 맞다면서 전염이 된대요. 한 마리만 걸리면 머리 맞대기 때문에 양들은 전체 양이 다 걸려버려요.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온병. 무서운 전염병. 온병도 온병. 그래서 있잖아요. 양들은 또 서로 좋아하면 머리를 굉장히 비빈다 그러네요. 머리를. 그러니까 안 걸린 애는 왕따 당한 애밖에 없어요. 지금. 다 걸려.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더 걸려 지금. 온병을. 좀 무섭잖아요. 목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놀라우게도 있잖아요. 올리브 기름은 이때도 사용됩니다. 올리브 기름으로 있잖아요. 이 양의 그 얼굴에 이게 온병이 딱 발생하면 그걸 발라서요. 발라주면 낫기도 하고 전염이 안 돼요. 아무리 비벼도 전염이 안 돼요. 그래서 목자가 그것을 알고 올리브 기름을 양에게 부어주는 거죠. 부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조류독감도 무섭고 강우병도 무섭고 구제역도 무섭고 한데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각종 전염병이 있지만 영적인 전염병이 제일 무서워요. 영적인 전염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눔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이걸 나눔할 때 이제 지도자가 나눔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 삶의 어려움을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삶의 어려움이 없으면 안 될 것만 같아. 막 끄집어내요. 막 어려움을 나누고 점점 더 강도가 센 어려움을 이야기해. 분위기가 확 다운되죠. 확 다운돼요. 전염입니다. 전염 그거. 영적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감사 제목 내볼까요? 이렇게 해요.
저는 요 삶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가 점점 끄집어내요. 다들 점점 커져요. 그 모이면 풍성해집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영적인 전염병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이 전이가 잘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의심하는 이야기를 하면 자기도 의심이 들어요. 불신에 하나님 불신하고, 좀 교회 생활은 냉소적인 사람이, 냉소적인 사람 옆에 냉소적인 사람이 또 붙어요.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전염이 돼요. 영적인 전염병이에요. 바로 전염병입니다. 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왜 그리 비판을 잘하냐 그러면, 비판을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을 막 하잖아요. 저 사람은 그렇게 나쁜 놈이다 하면서 자기는 그 정도의 인간은 아니다 하면서 자기가 올라가는 순간이에요. 자기를 높일 길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높아질 수가 없으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 저분은 저래, 너 몰랐지? 저 사람 사실 그런 면이 있어. 깎아내라.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게 잡고 싶을 때는 자꾸만 정보를 줘서 잡으려고 그래요. 나는 이런 놀란 정보가 있어. 너만 알아. 너만 알기 뭘 알아요? 너만 알아. 굉장히 좋지 않는 전염을 시키는 거죠.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그런 일이 더 발생해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세상의 여러 대중매체에 이상한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출된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그걸 퍼뜨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퍼뜨려요. 전염이 쫙 돼요. 혼미한 사람들, 혼미한 게 뭔지 알죠? 뭔가 걔를 만나면 혼미한 느낌이 와요. 그죠? 혼미한 사람들은 정말 혼미한 역을 많이 퍼뜨리는 거죠. 전염이 확 되고 있어요. 전염. 사람들은 참 재미나는 것은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여요. 이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비판 잘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이렇게.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도 보면 참 희한해요. 유유상종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사람,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비슷한 안에 영적인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이렇게. 계속 모입니다. 모여요. 그런데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이 모이는데 비슷한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악한 영도 그때 같이 와요. 놀랍습니다. 예를 들면 서운함에 대해서 모여서 계속 이야기, 우리는 서운하다 이야기하면 있잖아요. 서운함의 영이 내 소리 하네 하면서 다가와요. 더 서운함을 줍니다. 그죠? 더 서운함을 줘요. 그게 바로 영적인 현상이에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안 좋은 이야기에 해당되는 영들이 찾아와요. 내 이야기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이야기하면 있잖아요. 그 친구가 올 때가 있어요. 호랑이도 제 말 한번 오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기 전에 그 사람의 영적 파장이 미리 전달이 돼서 그래요. 모든 영적 파장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서운한 이야기를 하면 그 파장을 악한 영이 다 느껴가지고 나를 찾는구나 하면서 내 여기 있다 하면서 오는 거예요. 점점 그 모임은 점점 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들과 같이 인간적인 이야기, 세속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요. 튕겨나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성령님의 생각을 갖게 되니까 자유와 행복과 사랑과 감사가 막 넘치거든. 그럼 옆에 와서 좀 이상한 서운한 이야기 하면 재미가 없어요. 싱거워요. 그런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머리를 맞댈 수도 있는데요. 양처럼 머리를 맞대서 이제 두 사람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영어로 소울 타이라고 해요. 소울 타이. 혼의 결합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인간은 혼이잖아요. 영이잖아요. 영혼이 타이로 묶이듯이 딱 묶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묶여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전염이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사람이 꽉 묶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와 아들이 강하게 묶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안 좋은 경우예요. 꽉 묶여 있어 가지고 며느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꽉. 예인처럼 깊이 소울타이가 형성된 그 어머니와 아들들이 있어요. 주로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가 안 좋다든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그러면 그 엄마가 자식과의 그 깊은 관계를 들어가려고 해요. 깊은 관계를. 딱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이제 망치게 되는 거죠. 그 전염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를 맞대고 크게 결합하며. 인간관계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친해지는 거 지혜롭지 못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가장 관계가 깊어야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친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솔타에 형성돼 가지고 성령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도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안 좋은 방향으로 그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것을 성령이 임하면 깰 수가 있어요. 깰 수가 있습니다. 솔타예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상 같은 것 가지고도 깊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 사상. 이 공산주의 사상을 깊이 공유한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사이에 엄청난 솔타이가 형성되어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에 막 철저히 묶여 있어요. 그죠? 꽉 결합되어 있습니다. 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너무 미워하는 것도 그 사람과 솔타이가 형성된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미워하고 너무 싫어하는 것도 뭐가 형성된 거예요. 지금 자유롭지 못해요. 늘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걸 끊어낼 수가 있어요. 사람만이 아니죠. 어떤 뭐 게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에 꽉 묶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묶여 있는. 요즘은 애완동물에 묶여 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강아지에게 아주 묶여 있는, 거의 개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 결합돼 가지고 묶여 있는 불건전한 결합들, 불건전한 전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있잖아요. 놀라워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있잖아요. 전염이 영적인 전염을 해요. 사랑을 막 나누어요. 와, 사랑을 막 나눕니다. 우리 가정교회에서 소그룹 잘 되다 보면 사랑이 막 나눠지잖아요. 은혜가 막 나눠지고 막 우리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은혜의 성령님이 막 오세요. 천사들이 옵니다. 막 밝은 영이 막 와요. 우리에게. 내 이야기 안에 이 공간이 아주 아름다워져요. 충만해집니다. 빛으로 향기로 가득 채져요. 성령님이 내 이야기 안에 천사들이 내 이야기 하는구나 몰려듭니다. 몰려들어요. 아주 거룩한 전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세속적인 교제의 맛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재미없구나 저거. 남 비판하고 원망하고 세속적인 가치관 이야기하고 세속적인 기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이 마음에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기 훨씬 더 좋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목자가 이 양에게 이 기름을 발라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양들이 이제 가을이 되면 있잖아요. 가을이 되면 뭘 합니까? 짝짓기를 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짝짓기 할 때 보면 순놈들이 서로 앞놈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우잖아요. 그죠? 막 격렬하게 싸워요. 근데 양들은, 이 순양들은 어떻게 싸우냐 그러면요, 박치기를 합니다. 박치기. 마음에 드는 앞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박치기를 하는데 얼마나 세게 박는지 있잖아요. 막 이 가을쯤 되면 막 목장이는 쿵쿵쿵 소리가 들린대요. 그 소리 1마일 밖에서도 들리는데 얼마나 세게 박는지 서로 싸우는 거죠. 쿵쿵. 우리 인간 공부 때도 그럴 때 있어요. 우리 마음에 드는 어떤 자매를 두고 막 형제들이 박치기 할 때 있잖아요. 박치기 쿵쿵 소리 전 들립니다. 들리는구나. 들리잖아요. 막 쿵쿵 쿵쿵 멀리서 다 들립니다. 쿵쿵 소리. 양들이 박아요 이렇게. 근데 너무 심하게 박다가 두개골이 부서져요. 죽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암양 찾으려고 서로 박치기를. 이때 목자가 있잖아요. 머리에 뭘 발라준다? 올리브 기름을 발라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름 발라가면 박치기 해볼래요? 올리브 기름 발라주면 있잖아요.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기름 팍 박으면 미끄러져 버려요. 이렇게. 그것도 한 번도 우리 계속 미끄러지면 싱거워요. 그거 휙 싸움이 없어져요. 싸움이 없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얼마나 싸우고 난리예요. 난리. 여러분 양들이 있잖아요. 지금 자기를 잡아먹을 맹수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죠?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하겠어요 지금. 뭐 양끼리 싸워가지고 이겼다. 야 이겼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양끼리 조금 더 약한 양 봐가지고 이겨가지고 와 이겼다.
어찌 보면 교회랑 똑같아요. 교회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악한 영이잖아요. 견고한 진을 파야 되는데 양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이야기 들었죠. 양끼리 굉장히 많이 싸워. 양끼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툼이 많아요. 양끼리 막 싸워. 뭐 교회에서 이긴 게 뭐 자랑입니까? 교회에서 양끼리 이긴 게 뭐 자랑이에요 지금? 같은 동지 이좀 맹수를 같이 막았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 지금. 밖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용기와 사랑과 어떤 그런 걸 나누는 곳인데 다툼이 막 일어나죠. 자기가 우두머리에 이야기 되려고 할 때, 고집을 피울 때 부딪힘이 많이 일어나요. 상처를 입죠.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보십시오. 대부분이 보면 교회에서 한번 부딪혀가 상처 입은 양들이에요. 다. 그때 심하게 자기가 맞았다는 거죠. 그 못된 양한테 맞은 거지. 그 목사님한테 두드려 맞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양한테 맞. 그래서 상처받아가 교회 떠나잖아요. 목자가 이 미끈미끈한 이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박아도 미끄러져요. 싸움이 재미가 없습니다. 미끄러집니다. 은혜로운 성령이 오시면 있잖아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오래 참음이 오니까 관용이 오니까 그래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싸우는 게 되게 싱거워요. 왜 싸우나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싸우지 않으려면 인간적인 제도를 잘 마련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제도. 인간적인 제도 정말 좋아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인간적인 제도만 있다고 안 싸웁니까? 성령이 없으면 싸울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장로교 목사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장로교라는 이 제도가 가장 발전된 교회 제도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 훌륭해요. 장로교. 우리 캘빈이 만든 캘빈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만든 정말 완벽한 제도가 장로제도. 정말 좋은 제도예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제도인데 그런데 싸우기는 누가 굉장히 많이 싸웁니까? 장로교가 제일 많이 싸워요. 여러분. 제도는 제일 좋은데 왜 싸우겠습니까? 제도가 부족해서 그렇겠어요. 제도가. 감리교는 뭐 거의 목사님 마음대로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감리교는 얼마나 합리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합리적인 제도가 그 싸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성령이 돼요. 성령이. 저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우리 이제 그 장로교 신학을 개혁주의라 그러는데 개혁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싸워요. 그래서 저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좀 쓰기 부담스러워요. 개혁을 외치는 교회가 제일 많이 싸운다니까요. 그 개혁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서워요. 이제 무서워요. 그 제도, 무슨 구호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수적으로 다 필요한 것들이고 정말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요. 올리브 기름을 발라요. 성령이 떠난 교회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다 자기 주장합니다. 제일 은혜 없는 교회 제가 보니까요. 제일 은혜 없고 무서운 교회는 성령님이 없으면서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제일 위험한 교회예요. 성령이 없는데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말이 많은 거죠. 이거 무식하면 덜 싸워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계가 돌아갈 때 보면 기름칠을 하지 않는 기계는 막 마모가 일어나고 부딪힘이 일어나요. 윤활유를 쳐주세요. 이끌거리지 않고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있잖아요. 다툼이 막 일어날 때 보면 자기가 뭔가 가르치려는 자세 때문에 많이 일어나요.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잠깐만 교훈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잠깐만 자기 가르치면서 자기 지혜를 과시하려고 그러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면 자꾸만 대답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 지금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기에 대한 관심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는데 사람들은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은 희생과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희생과 에너지는 안 주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려고 해요. 그 문제는 이런 거야. 그 문제는 이런 거야.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이거야? 또 쫙 이야기하면 그거 아닌데요. 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려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그게 상처가 많은 교회예요. 자기 지식, 자기 지혜로움을 자랑하지 마시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좋은 말을, 바른 교훈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그저 사랑받고 격려받고 싶을 뿐이에요. 지금 격려와 사랑받고 싶어 왔는데 가르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면 자꾸만 자기가 가르치는 위치에 서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가르치는 것은 하나의 기능이지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똑똑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책만 읽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부딪힘이 일어나지 않아요. 부딪히면 미끄러지거든. 싱겁거든.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잘 못 사는 죄인이죠. 늘 우리에게는 그 코파리가 다가와 가지고 성가신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죠. 우리 주위나 우리에게 나쁜 가치관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툼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길은 뭐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한 번 내리면 안 되고요.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하려면 성령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결론 부분에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은 그분을 경배할 때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분을 경배하러 와야 돼요. 하늘교회 예배하는 시간은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열린 예배 드린다. 우리 열린 하늘 예배 드린다. 열린 하늘에 열린 거죠. 하나님이 임하도록 열린 거예요. 지금 이 예배는 정보 얻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이 예배는 좋은 지식 얻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 더 잘하고 싶어 온 시간이에요. 내가 경배하리라. 찬양으로 경배하고 기도로 경배하고 말씀 가운데 경배하리라. 경배하러 와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성령을 부어달라고 머리를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제 머리에 기름 발라주세요. 내미는 거예요. 이게 기름 아니겠어요? 기름 머리를 내미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기름을 내미는 거고요. 찬양하는 머리를 빼는 거죠. 이렇게 찬양과 기도는 머리를 내미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 우리가 왜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할까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거죠. 우리는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교회는 고백하는 공동체잖아요. 하나님, 이 공동체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외칠 때 임하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공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을 해요. 제 생명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 저에게 기름을 발라주십시오.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기름이 임할 때 성령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온 그 생각이 점점점 자라면 정말 성령의 아름다운 개념이 되고 아름다운 사고가 되는 거죠. 사고방식이 탁 구축이 돼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그 아름다운 사고가 우리가 좀 지나면 소원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감당케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 소원대로 살거든요. 소원대로, 원한 대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생각이 잘 자르면 소원이 됩니다. 나쁜 생각은 나쁜 소원이 되고요. 좋은 생각은 좋은 소원이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원을 간직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길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세요.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내미세요. 그러면 성령이 임해서 모든 세상의 콧발이들, 세상의 악들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할 겁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할까요?